오늘은 우리 교회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갖고 개인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또 업무의 능력을 잘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고 또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품성 교육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생뚱맞게 부채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채, 빚. 오늘 일부 예배 때 빚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 좋다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빚을 얘기한 줄 알았나 봐. 이 빚, 이 햇빛 하는 빚, 그게 아니고 그건 치읓 받침이고 이거는 지읒 받침이고. 여러분, 부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꾸어 쓴 것을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 부채잖아요. 내가 꾸어 쓴 것을 갚아야 할 게 부채인데, 그런데 사람이요,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 이 부채를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살아요. 근데 이 부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잘 갚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감도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의 빚을 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잘났다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빚지고 사는 거야. 빚을 모르고 사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 10달 동안 부모님이 나를 잉태해서 그 또 낳아가지고 그거 가장 도시락 2개를 물려가면서 그냥 쪽쪽 빨아먹게 하고, 어느 때 보면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가 이제 동생을 어머니가 안 낳으려고 그러다 얼떨결에 생겨서 낳았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입이 이 빠는 힘이 셌나 봐. 그 어머니가 그냥 젖꼭지가 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아야아야 하는 게 나는 지금도 기억나. 아야 그러면 엄마부터 생각나. 나는 그 정도로 막 피가 나면서도 그래도 젖을 물리더라고요. 애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물려. 그게 엄마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의 빚이지. 그건 사랑의 빚. 그렇죠? 잘났다고 껍죽대지 마시오. 다 빚쟁이들이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 빛의 사자예요. 빛의 사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빚에 대해서, 이 부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부채, 빚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돌려줘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을 졌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복음의 부채를 진짜로 갚아야 할 사명자라고 자기는 느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혼자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내 생명이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인이야.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 헬라인은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서 이성주의 신학의 이성주의 중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이고,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즘 또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전부 다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죠? 이 헬레니즘이라고는 이성주의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립니까? 이게 인간의 헬레니즘이라는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신앙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즘 또는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해볼 때에, 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홍해를 건너가라.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 가면 빠져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건너가라. 합쳐질 가능성이 많은데, 바람이 안 불면 합쳐지는데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이 헬레니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헤브라이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헬라인이나 이성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의 사람이나 야만인, 기본 문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는 천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야만인.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지혜가 인간의 지혜나 또는 어리석은 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바울은 뭐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저들의 영혼이 산다, 생명이 산다, 저들의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 세상이 지금 마약 천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약 천지가 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보니까, 야,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영원히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에 가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3층 천이 열려서 사람의 하늘을 보는 게 1층 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의 세계 그 위에 우주를 볼 수 있는 게 2층 천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세계를 3층 천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우주. 그리고 그 위에 3층 천이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자꾸 이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스턴트를 받게 됐어요. 딱 눕혀놓고 이제 손에 마취해가지고 하는데, 야, 거기 가니까 옷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홀딱 벗기더구만. 그리고 그냥 아는 것도 인정사정 없어요. 어떡할까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지들이 다 하는데, 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들의 손에 보니까 지들 멋대로 그냥 왼쪽 뚫다가 안 뚫리니까 오른쪽을 뚫어버리고 막 그래.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왼쪽은 그냥 시퍼런 거예요. 그냥.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왼쪽 혈관이 막혀가지고 왼쪽으로 다 안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냥 뚫었는데 오른쪽이 다 돼서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아랫도리는 훌떡 벗겨? 그랬더니 거기 안 되면 또 그쪽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고 숨이 딱 끊어져서 영혼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몸뚱아리는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모르고 화덕에 집어넣어도 모르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바르고 그냥 아이셔도 하고 훅가시 넣고 그냥 여기다 소두박, 머리 이렇게 찌는 소두밖에 하고, 예? 이때만은 귀걸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봐도 인생이라는 것이 육으로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보니까, 야, 내가 모든 사람을 저 천국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빚을 진 자다,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할, 빚을 갚아야 할 그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서 평생 동안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빚,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함 받아서 영원히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천국 세계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계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 그들이 2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거니와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넘치도록 했다는 거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근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곤장을 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40대를 맞으면, 이게 인간의 맥심이 40이야, 40. 거기다가 놓으면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대를 감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죽기 직전에 매를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기를 아사 직전까지 5번이나 매 맞았다. 뭘 위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렇게 매 맞고 생명을 내놓고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좋은 길이 있으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멘을 안 하지? 살고 싶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평생을 내가 매월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어, 안 오겠어?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 500만 원만도 못해? 예수 잘 믿으면 500만 원 이상 줄게. 돈 얘기해야 아멘 오는구만. 돈 얘기해요.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이게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해 태장을 때리는데, 말을 때리는 게 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태장은 어떤 거냐, 사람을 때리는데 끝부분에다가 갈고리가 5가닥의 글에다가 쇠붙이, 그러니까 납덩어리 같은 쇠붙이를 달아요. 갈고리 같은 거를. 그러면 사람에게 채찍을 유대인들이 탁 하고 때리면 이 채찍이 휙 하고 돌아서 사람의 등어리에 갈고리 같은 게 팍 배겨 퍼지면서, 그런 걸 확 잡아당기면 살덩어리가 확 파지는 거야. 이런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 3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그가
감당 못할 질병을 앓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매를 맞아서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간질이다. 또는 어떤 사람에겐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그 온 몸에 그 고통이 심해서 그게 육체의 가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풍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고 돌을 던져서 죽었어요. 죽어갖고 길거리다 버렸는데 살아났어요. 또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 내가 아이고 더 살아야지 더 살아 할 일 없으면 죽어 그냥. 뭐 화장실만 부흥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파산하고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3번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뭐 죽다가 살기도 했잖아요. 저도 부흥회 갔다 오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미네소타에서 그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집회를 하고 LA로 오는데 LA 집회 가서 오는데 그 덴버 지역에 왔는데 막 비행기가 막 떠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때는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복이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야.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한쪽 날개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불시착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음식을 줘서 먹으려고 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막 비행기가 떠니까. 근데 그때 딱 떨어지는데 제 아내가 저기 과부가 될 거 이제 나 혼자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내리는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 놀러 온 거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배짱이 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딱 정말 이 중간에 이렇게 불시착을 했는데 공항에 무사히 가서 도착을 한 거야. 그 덴버 공항에 중간에. 그냥 막 옆에서 그 앰뷸런스도 따라붙고 소방차도 따라붙고 막 그냥 이용 하면서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뜰 때까지 이제 거기서 대기한 거죠. 수리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올 때 제 아내한테 무슨 선물 산지 알아?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서 진주 목걸이. 왜냐하면 내가 죽었으면 당신은 눈물이다. 진주를 내가 사다. 진주는 눈물을 상징하니까. 모르지 또 내가 죽었으면 우리 집사람 춤을 추고 좋아했지 모르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하고 오클라호마 쪽에 집회를 가게 돼 있는데 가는데 오다가 한 번 비행기가 아틀란타에서 섰다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천둥번개가 막 치는지 말이죠.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 기후가 나쁜데도 또 비행기가 뜨더라고. 또 한동안 연착했다가 뜨고 그만 막 기류가 흔들리고 막. 요즘엔 집사람 안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만 먼저 죽으래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3번 타정,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하고 그 다음에 일주야를 기품에 지내서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엔드 선교회가 있어서 땅끝까지 선교회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데 지금 우간다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야. 이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들 갔다 오다가 거기서 이 풍토병 같은 게 와가지고 막 고열이 생기고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내렸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명성교에서 거기다 병원을 큰 게 줘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김대혜 전도사님이 살아가지고 왔지. 예, 여러분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는 거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평양 쪽으로 왔다가 이제 그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많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지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견돼 있어요.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인구 밀도로 보면 1위요 1위. 그래도 우리 민족은 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선교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최근식 목사님, 그 사모되는 이행은 사모 있죠. 이행은 사모가 그 선교지에 가서 하다가 풍토병이 걸려서 세상을 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 하나도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태국에 갔다가 태국에서 순교했죠. 그 태국 선교지가 굉장히 잘해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간 젊은이들, 청년들이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뜬 사람도 꽤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왜? 빚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영창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빚을 갚지 않으면 화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왜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예를 할 때 그냥 뭐 이거 하면 얼마 줘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빚진 자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자꾸 이러면서 얼마 줘요 자꾸 돈을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가는 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무슨 대가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꾸 그러는 거라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늘 그런 얘기 막 친구들이나 뭐 아는 목사를 만나잖아요. 내가 은퇴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다 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집 한 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 당신 평생 동안 부흥회도 다니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어. 복음을 위해서 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썼겠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빚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아멘. 내가 만약에 부흥 강사 노릇하면서 부흥회 하면서 그걸 내 수입으로 잡았으면 나 억수로 부자 됐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또 만나면 희한해요. 왜 그렇게 돈 좀 있다 싶으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지 몰라. 꼭 사명을 띠고 나타나요. 이거 우연이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한 얘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빚진 자로서 나라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빚지면은 그 빚에 대한 빚을 의도한 사람에게 내가 묶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붙잡혀 사는 자예요. 우리는 왜? 빚졌으니까.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인하여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붙잡힌 자다. 그걸 위해서 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그게 나와요. 내가 그의 아들 복음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왜? 그들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5절 그 부분에 말하는 거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다가 일어나다가도 그냥 오직 예수 전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게 천국이고, 예수 믿는 게 평안이고. 그렇게 아멘이 시원찮아. 아멘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다고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잖아. 이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이,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교회 가면 돈 주냐? 안 줘. 근데 왜 그거 하냐? 우리는 빚진 자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면류관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요. 물에 빠져서 내가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강력한 힘으로 건져줘. 이게 구원이야. 내 힘으로는 죄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력한 구원의 힘으로 나를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든지 이성 중심의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근데 얼굴 보니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니까. 딱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야. 가다가 어디 가요? 오래간만에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어. 어디 가요? 저기. 예? 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 저기. 저기 어디? 아, 있어. 이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디가? 아, 나 술 한잔 하러 가. 이런 사람들은 당당해. 어디가? 아, 나 카바레 가서 춤 좀 추고 오려고. 오호 이런 짓 하면서, 그런 건 오히려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게 왜 부끄럽냐고.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창석 들고 오는 게 부끄럽습니까? 근데 다 꼬부쳤잖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막 내 말에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걸 부서뜨리고 능력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남자 이 목장 신방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고 불이고 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진병도 일어나고 말이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지는 것이고,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이고, 예수 믿는 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종자 씨앗이 있잖아.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땅에다 심으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육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산다니까요. 주님의 때에 다시 살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육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영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보라신랑으로 하는 날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냐, 화장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길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런 육체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물에 빠져서 물고기 다 뜯어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설득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게 믿어지지.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겠냐고. 아니 솔직히 사람의 말도 안 믿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뭐가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능력으로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받아야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고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 애들한테 말이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10, 2가 5개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가르쳤다고. 야, 2가 5개잖아? 그럼 2에다가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10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또 거기다 4 더하기 4는 8에다가 하나 2를 더하면 10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데 내가 그걸 쉽게 2 곱하기 5는 2가 5개라는 말이니까 10이야 이렇게 했더니 내가 틀렸대. 왜? 얘는 아직 그 학문을 배우질 않았어. 배우질 않은 거야. 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면 영의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지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안진뱅이한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나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집회하다가 혈류병으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우리 교인도 본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 집회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일어난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여보세요.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요? 왜? 나는 내 눈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났거든. 그 사람이 들고 뛰었거든.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다고. 그래서 영의 복음은 경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내가 빚은 진 자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식사할 때 주방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웃에 선교하러 가자 하면 같이 나가고 봉사활동하러 가자 그러면 가고 그것을 보수를 바라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빚진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불평이 없어요. 불평 없어. 주의 일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이 들어서 거동도 불편하면 안 써. 목사님 신방 합시다. 막 움직일 때 내가 신방 데리고 가지 팔만 휘젓지 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 집사님 신방 갑시다.
집사님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주일하고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보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신방을 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기흉이 자꾸 생겼대, 안으로.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 수련회 때 와가지고 그때 막 중보기도 하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기흉이 없어졌다는 거야. 정기적 계속 수술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2시 반에 우리 이 은사팀들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병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 괜히 좀 답답하고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냥 늘 2시 반에 교회로 와. 그러면 기도팀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막 예언도 해주지, 치유 기도도 해주지,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영적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예수마을교회는 뭐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영적인 치료하는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 있는 분들, 은사팀들, 또 그런 게 나도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지, 같이 해야지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 그걸 전이가 돼, 전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 사람의 은사가 막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야.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막 성령의 역사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 구덩에서 진동해. 막 진동을 하잖아. 그럼 그 진동이 파도 치듯이 이렇게 밀려와. 성령의 파도 치듯이. 그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임재함이 나타나요. 이런 얘기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다, 어디 가도 잘 안 된다, 이상하다, 모든 일이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강 집사님도 한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했는데, 이 은사팀이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눈이 보이는 거야. 남의 눈이 보인다는데 왜 그 모양이야?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근데 이런 분 있다. 주의 은혜로 기도해가지고 낫어. 우리 교회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침받고 다 낫어. 막 심야기도 오는데 들고 뛰고 해가지고 낫어요. 집에 가서 뭐라 했는지 알아? 부인한테 한 번만 더 기도받으면 완전히 낫겠는데? 낫는데 그때부터 아파. 그때부터.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을 말한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 얘기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야. 천국에 가는 길은 좁아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결로 가면 마귀 쫓아간다니까요. 교회는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뭘 이걸 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이럴 필요가 없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신하는 소수, 생명력 있는 소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가 핵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이면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말한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날 미쳤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봤다. 내가 온전하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이거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빚 갚는 자가 되세요.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금년에 무슨 날이냐면 이달이 호국의 달이에요.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국 영혼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지금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습니까? 애국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하고 신분개혁해서 양반 천민 없애고, 이게 뭐냐? 이승만이가 복음이 들어가서 된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분이 농지개혁을 해서 이게 양반들이 땅 가지고 있던 걸 다 이게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지값을 150% 농산물만 주면은 그들에게 3톤 헥타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고 또 기업인들을 키워주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면서 또 교육, 의무 교육을 다 해서 양반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맹률을 11년 만에 4%로 낮춰놓은 거예요. 88%의 글 모르는 사람을 88명이 글을 몰랐는데 11년이 지나니까 4명만 글 모르는 사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거 하면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글처럼 쉬운 게 없어. 그냥 한나절만 공부하면 글을 읽어. 이게 한국처럼 쉬운 게, 영어는 10년을 해도 몰라 잘. 근데 한글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세종대왕님께 감사해야 돼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그 이승만이가 그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알고 복음으로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꿈꾼 게 뭐냐면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야. 기독교의 나라. 지금 미국 하면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와 같이 한국도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데 우린 기독교 입국론이라 얘기해서 세울 입자 나라국자,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야.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나가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때의 큰 영향력이고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부정선거의 문제가 터지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그때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짓을 했냐? 밑에 있는 것들이 그걸 한 거야. 부통령 뽑는데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물러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입국론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누구야? 한경직 목사님이 막 그때 일제의 잔해가 들어오면서 정교분리, 목회자의 정체성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1970년대에 들어서서 한경림 목사가 턴을 한 거예요. 턴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이 5천만 명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1970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우리 감리교도 그때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때 군소신학교들이 5개가 더 생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 나라의 전도운동을 크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 연합운동 일으키고, 그래서 복음으로 남북통일하자, 민족통일운동까지, 이런 운동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했는데, 이런 운동들이, 그런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량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동안에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배당을 크게 짓질 못했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그때부터 융자가 생기니까 크게 짓기 시작하고 대형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개개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책임 있는 목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개독교가 된 거예요. 개독교가 욕을 먹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가도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 갔다 온 목사들은요, 거기에 애를 안았다는 거야. 왜냐? 걔들 작전에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갔다 온 큰 교회 목사들은요, 한번 조사해 봐야 돼. 저는 안 갔다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제 6월달을 맞이해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것은 뭐냐?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꼭 6.25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위기에 와 있어요. 6.25 때 보면 이 남한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딱 일어나면서 되니까 북한군이 철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한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민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한번 좀 보십시오. 다음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6.25 전쟁에서 남한 좌익 세력에 의해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북한 애들이 와서 죽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도 말이야, 목사님들이 나라 설교를 못해요. 그전에는 마음 놓고 했거든.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와 애국,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목사 꼴통보수라고 그래. 꼴통보수. 그게 뭐냐면 애들이 다 학교 교육을 받아서 작용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공산주의와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야.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월남이 지금 월맹이 되고 나서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국가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모델식으로 형식적으로는 해놨지, 중국도. 그러나 기독교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울 수복구 1959년 9월 2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마을 곳곳에서 대규모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주로 동네 좌익 세력들이야. 동네 좌익 세력들. 북한군 패전병으로 구성된 빨치산들도 있지만 동네의 빨갱이들이야. 동네의 빨갱이. 그 뭐 죽창으로 대나무 죽창 날카로운 걸로 찔러 죽이고, 낫으로, 도끼로, 칼로다가 사람을 죽여서 우물에다 집어넣고 거물에다 가두고 불 지르고. 넘겨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빨치산이 하도 이게 많으니까, 지리산 쪽에 빨치산이 많으니까 백선엽 장군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치산을 잡아내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 당시에 죽인 숫자가,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민간이 죽은 사람이 59,994명이야.
여기 보면요, 전남 지역이 제일 많아. 43,511명. 그런데 왜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좌쪽으로 가는지 몰라. 아직도 그게 뿌리가 있는 것 같아.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남한 자익 세력에 의한 집단 학살 피해는 호남에서 가장 심했고, 그 중에서도 영광군 염산면이 가장 심했다. 그리고 염산교회가 77명이 다 바다에 수장되고 이병호 목사 가족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넘겨서 보십시다. 6.25 전쟁에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가장 큰 피해,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어디라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유를 명분으로 자수시킨 뒤 학살을 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좋아 허락할게 와 그래 놓고 죽였는데, 영암에서 24명, 임자도에 150명. 임자도에 우리 집사람 친구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갔다 왔는데 야, 그 성결교인데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싹, 애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애들까지. 애들하고 봐주는 거 없어. 싹 죽여버려요. 논산의 병천교회 60명.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6.25 때. 근데 이제 넘겨서 보시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죠.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분이고, 이분이 교회를 100여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죠. CCC에 그 했던 김중곤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만신 목사님, 여기 서울 중앙성결교회, 서울 동대문에 있는 서울 중앙성결교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셨던 이만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오시고 그랬었죠. 그리고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정태기 박사라고 아세요? 상담자 정태기 박사가 바로 여기 출신인 거예요. 신안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동네의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다 넘겨봅시다. 이게 북한에 또 기독교인이 많았잖아요. 함흥, 평양 이런데. 근데 여기서 다 이렇게 죽인 거예요. 쭉쭉 넘깁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겨보세요. 이렇게 쭉 넘겨주셔서 보면, 마지막까지 넘겨서 주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민간인 학살을 지금 했는데, 이게 뭐 천주교인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산화가 되면 기독교인은 말살이야. 지금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 이거야.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면요, 대한민국이 뻘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언제 발표된 거예요? 6월 8일 날, 23년 6월 8일, 지난주에 발표된 거예요. 이 유동열 원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좌익 세력들이, 이게 좌경화된 세력들이 다, 이게 북한의 간첩에 지령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조직단이 한 간첩단, 여러분 이게 한 간첩단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68개 조직이에요. 전국에 68개가 조직이 됐는데, 여기 큰 조직인 민노총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한 간첩단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이 자총이라고 그래서, 자주통일 민중전의대. 무슨 얘기냐면, 인민전의대 하면 들통나니까 민중이라고 한 거예요. 민중. 근데 제가 이 유동열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저는 여러분 자유마을 총재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위기요, 위기.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이가 한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무슨 얘기했냐면, 미군은 우리의 점령군일 뿐만 아니라 지주,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은 다 뺏어야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이재명이야. 이 말은 뭐냐? 공산국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집 갖고 있어? 집 있어? 내 집이요? 다 죽어 이제. 다 죽어. 이게 왜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가 가장 안 되는 이유가 가족 때문에 안 된다. 가족 때문에. 그래서 가족 말살 정책으로 나온 게 뭐냐? 동성애법. 그래서 좌파 정권들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왜? 가족에게 모든 걸 물려주잖아. 재산이고 뭐고 가족에게 물려주니까 자본주의가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칼 마르크스가 이걸 보고서 가정 파괴를 한 게 동성애법이고 일부 일처제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도자가 누굴 때 통과되냐?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일 때 통과되는 거지 보수 세력이 있을 때 통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어저께 난리 났잖아요. 퀴어 축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싸우고 막 하고 난리 났죠. 여러분, 지금 이 자통에서는 조직을 민간 기업으로 위장을 했어. 회사같이 위장을 해서 상부 조직을 이사회, 총괄 책임자는 이사장, 조직원은 임원, 하부 조직은 새끼회사, 계열회사 같이 새끼회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해놨는데 여기 뭐 경남 지역에는 18곳, 경북에는 7곳, 충청에는 16곳, 강원도에는 9곳, 호남은 8곳, 서울에는 5곳,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이 몇 곳이 되냐 하면 여기가 4곳, 그 다음에 제주도가 1곳,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다 돼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이야 지금.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7월 달에 들어서 지금 정부 타도하고 민노총 애들이 뭘 얘기합니까? 2주간 일 안 하겠다, 파업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겠다, 무정부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되는데 전국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아차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나는 빼놓고. 왜?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러분들 다 죽어, 다 죽어. 그런 자서 내가 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데. 6.25 때 사진을 내가 왜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자유마을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전국 조직을 지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 조직에 다 들어와서 이제 그 옛날에 재건운동처럼, 새마을운동처럼 자유마을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화해운동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달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에 전쟁이 제일 이 중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셨죠? 중국 경찰들이 남한에 깔려 있다는 거. 중국 경찰들이. 세상에 미친 나라야. 지금 미쳐 돌아간 거예요.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 안 나야 돼? 이런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사꾸라라고. 교인들을 안 깨워주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한번 신고해봐. 간첩일 수 있거든.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된 걸 보면서 우린 심각하게 복음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완전히 못 세운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자유시장경제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기,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